제가 이제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큰 소리로 제가 말을 해야 합니다. 큰 소리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크게 하다 보면 그때야 겨우 알아들으시는. 이 음성이 이게 잘 들리지 않으면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답답한데 듣지 못하는 그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항상 잘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나는 없습니다 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들어보셨네요. 여기 있는 분이 한 번도 못 들은 분이 없네요.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이 말씀에 이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죠. 주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말씀을 전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신비한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도 아주 특별하게 들려주실 때도 여러분 있어요. 이혼 집안에 그죠? 특별한 음성 들어본 적 있잖아요. 꿈속에서 굵은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목사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대요. 왜 너 교회 가지 않고 있느냐?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얼마나 다양하게 들리냐면 어떨 때는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도 많습니다. 양심.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 양심 속에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건 너가 잘못했다라는 걸 계속 양심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또 내 마음을 막 강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저 사람을 막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오늘 왜 그분이 왜 항상 계속 생각이 나는 거지?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강권적으로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너 옆집에 저 가난한 사람이 살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이게 마음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밑에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살인죄죠. 그리고 그의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치하죠. 간음죄죠. 죄와 항목이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행인이 그 집에 들렸습니다. 그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아니하고 어느 가난한 집에, 그 성읍에 가난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오직 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암양 한 마리뿐인데 얼마나 그 암양이 귀중했는지 자기 식구들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근데 그 양을 빼앗아다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남의 양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의 말로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너가 지금 나한테, 왕한테 지금 뭐라고 한 것이냐? 하고 감쪽같이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에게, 다윗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사울의 왕위도 너에게 주었고 나라도 주었고 너에게 안 준 것이 무엇이냐? 너가 만약에 나한테 구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안 주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죄를 용서해 줍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근데 그 벌을 피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정말 다양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어떤 고향 후배하고 전화를 하다가
그 고향 후배들이 이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애들이. 뭐 지금은 전부 다 한 50, 또 40 몇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내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놀려줘 봐야지. 전화를 했어요. 여러 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녕, 잘 있었니? 나 모르겠니? 하고 전화를 했더니 한 사람도 저 목소리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시간이 몇십 년 지난 거죠. 몇십 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듣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후배들하고 전화통화를 항상 하고 살았어요. 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오빠구나. 아, 형? 분명히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니까 한 사람도 못 알아듣고 다들 깜짝 놀라요. 저희 고향교회가 한 1919년 3월 5일 날 세워진 교회거든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전화도 해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됐고, 또 전화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익숙해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꾸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염려하다가도 그래요.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떤 사람은 또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 소리만 하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들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는가? 이 앞주에 한 청년이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꿈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남자가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자매에게 꿈속에 남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겠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결혼 상대자로 그 사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는 쌍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남자가 꿈에 자꾸 보였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교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생각도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조건 우기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총각 때 어떤 자매가 막 프로포즈를 하는데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 자매에 대해서 한 번도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막 대시를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라고. 하시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하시랬기 때문에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한다 해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나중에 제 불에 꺾여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대부분 상관적이에요. 내가 받았으면 상대방도 거기에 응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게 하나님의 막 음성 듣기를 원해요. 어느 날 어떤 예를 들자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근데 보니까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남자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그 자매에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편적으로 알 수 있냐면 우선은 제일 먼저가 뭐냐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럼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불신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결혼했어요. 법을 어겨서도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살기 힘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혼하는 쪽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혼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절대 우기면 안 돼요.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고린도전서 7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말씀에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봐도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막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저는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으라. 저는 못 먹습니다. 이게 한 3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뭐지? 근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알게 돼요.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집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음성이 오늘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오늘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런 음성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혹시 집사님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랬더니 안 읽는데요. 집사님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봤을 때 말씀하고는 너무나 집사님의 음성이 거리가 멉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음성이냐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 제가 이제 그 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도 물어보고 부모님도 물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어보는 중에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분별을 잘 하시라고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해드렸어요. 근데 한번 음성이 들린 사람은 그걸 고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집해요. 여러분 무조건 들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워하라고 하겠습니까? 원수를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그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말씀을 쫓을지니라고 했어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건 저절로 분별력이 생겨요. 저절로.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겨요. 흔히 집사님들이 이런 꿈을 저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딱 보면 얻을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그렇지 않는 꿈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항상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준비시키고 뭔가를 이롭게 하고 뭔가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꿈이에요. 항상 그런 게 많아요. 우리를 잘 인도하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인생이요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지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바뀌어졌나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고 강한 빛에 의해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그 음성 듣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에요. 항상 이방인은 더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왜 꼭 그들이 뭐냐면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이렇게 네모난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그러니까 당연히 더러운 짐승 그 속에 담긴 그런 식물들을 보고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내가 왜 더럽다고 하지 아니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3번 이스라엘에 사라졌어요. 그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9장 43절 보면 베드로가 피장이 집에서 요한이라 그랬죠. 사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가죽 가공업자
뭐 가죽 같은 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동물에게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아주 천시 여겼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잔다, 거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어찌하든지 이러한 음성을 듣고 나중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싫어하는데요.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막 비난을 받습니다. 11장에 보면 2절을 보면 비난을 받아요. 할례받지 않는 자의 집에 왜 갔느냐? 왜 교제했느냐? 막 비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고 여러분 큐티해야 돼요. 여기 고넬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오후 3시 기도시간, 유대인 시간에다가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오후 3시라는 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죠. 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낮 12시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낮 12시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물론 옥상에 올라가고 기도하는 데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옥상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했다.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그 배고픈 상태에서 있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구제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메모리얼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제사, 기억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봉급이 많아서 구제를 특출나게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뭐 봉급이 얼마나 됐겠어요? 뭐 우리 같으면 뭐 장교 정도 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뭐냐면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게 없지만은 많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제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신학에 왜 변화가 없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약에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씨앗도요 땅에 떨어지면요 그 땅 속에 있어가지고요 그 땅 속에서요 꿈틀거리며요 싹을 틔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게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게 싹을 틔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인도하세요. 깨뜨릴 것을요, 깨뜨리시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요, 하나님이요, 교정시키시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왕이 되도 어떻게 항상 왕 옆에는 말씀을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라. 이요, 자꾸 말씀을 펴서 봐야 왕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나 오늘 하나님의 무슨 말씀 하실까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가 혹시 잘못 만나면 빨리 가서 죽으라 이런 말씀이 만약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어요. 멀리 있어도 호수나 하면 저기 있다가 호수니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고 옵니다. 반드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 했어요. 그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지만 그 전에 계셨던 장로님 한 번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성부 영신 예배 때 예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헌금을 5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멀리 있는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자기 본 교회를.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50만 원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100만 원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제 교회도 아닌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제가 굳이 100만 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절반만 50만 원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만 원을 가지고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참 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순종하시는구나.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냐면 내 자아가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내 고집으로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염소를 꼴을 먹이고 이렇게 소에게 꼴을 먹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송아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송아지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그 송아지 데리고 가가지고요 좋은 데로만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풀이 저기가 좋다 그러면 그곳에 데리고 가서 꼴 먹이고 또 저기가 좋다 그러면 저기 가서 꼴 먹이고 그러니까 이 소가요 그냥 다른 집 소보다도 그냥 윤기가 있고 막 살이 찌는 거예요. 얼마나 살이 찌는지요.
나중에 이제 손값이 내려가가지고 송아지값 산 것으로 그냥 팔았지만 염소를 키워봐도 그래요. 주인의 마음은 항상 그냥 풀이 많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염소가 고집을 피우면요, 뿔을 땅에다 박고 막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고집으로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이러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요, 이 이방의 문을 지금 여시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놓고 막 기도했어요.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꿈으로 정말 놀랍게도 어느 교회 교회가 목사님을 딱 보여주셨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결국은 그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집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뭘 놓고 기도했냐면 큰 교회를 놓고 사실은 마음속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사이즈가 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사람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욕심을 넣고 이걸 넣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다른 것이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에게 나타나서 그러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3장에 사단이 나타나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왜요? 자기 욕망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걸 넣지 못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꿈으로 보여주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려움이 오면 쉽게 떠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뭐냐면 순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면 멈춰서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욕구와 생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정말 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양 100마리를 내가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정말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으로 가자 그러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자 그러면 북으로 가고. 만약에 그런 양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을 빨리 잡아서 먹든지 뭐 어떻게 팔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 삽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교회는요 아주 무섭게 막 핍박을 가할 때예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12장에 가면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핍박과 박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디옥교회 13장에 안디옥교회에서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고요 항상 여러분 들립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신비적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 간절한 움직임을 줄 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예수를 아주 믿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뭘 잘못했잖아요. 돈을 누구한테 꾸었어요. 그러면요 그걸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꾸면 안 된다라는 게 줘야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가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돼요. 또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기록하겠습니다.